아가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2장 7절 했죠. 2장 5절인가 7절 했죠.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잔치집은 지난주 정리하면 잔치집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잔치집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누구를 초청하겠습니까? 주님을 초청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잔치집에서는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잔치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초청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잔치집에서 무엇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는 주님은 어떤 자를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그러죠? 이 예배는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심령으로 왔을 때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 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치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갑니까? 깨끗하게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디 가죠? 잔치집에 갑니다. 정말 잔치집에 갑니다. 할렐루야. 자, 잔치집이라는 것은 혼인잔치를 우리가 가잖아요. 며칠 있으면. 그렇죠? 잔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예표인 거예요. 예표. 이 땅에서 예표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 영과 혼과 몸을 정결케 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깃발 기억나시죠? 우리가 전쟁터에나 어디가 승리하면은 승리의 깃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승리의 깃발을 매일 꽂는 거예요. 그 꽂는 것마다 그 땅은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몫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를 아는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기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눈이 떠져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때마다 교만한 것이 아닌 이길 때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하였습니다.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사인을 하고 있네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여러분들 과거에 연애할 때 그 목소리 좋아요, 싫어요?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요? 그때에는 무슨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통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혹시나 아니고 하루 종일 나가지도 못하고 전화통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잖아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설레이잖아요. 기다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연락이 올까? 초조해, 안 초조해요? 심장은 뛰고요. 그렇죠? 설레이고요. 아닙니까? 그 설레임이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설레임으로 가야지 바람을 안 피는 겁니다. 바람 핀다는 것은 귀신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사랑한 자의 목소리구나를 기다려야 돼, 안 그래야 돼요?
당연히 기다려드리겠죠.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잖아요. 아닙니까?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나의 살아난 자의 목소리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펴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3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의 이사야로 말씀하신 말아 일러시되 광야에 위치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도 주님 오신 길을 평탄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첩경, 그 힘든 길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 오시는 길을 맞이했어요, 안 맞이했어요? 아닙니까? 그 저와 여러분도 요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림 때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재림 때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오시죠? 공주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다리니. 할렐루야. 곧 너희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땅히 주의 길을 평탄케 해야 돼요. 평탄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 길에 걸림돌이나 부딪히는 길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해야 돼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해봐요. 대통령 말고라고 군수만 온다고 그래요. 군수가 우리 집에 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옵니다. 난리 법석이 났나요? 왜 난리 납니까? 길을 정리하고 깨끗해서 높으신 분 마저 준비해내요. 하물며 영원한 창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주로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부가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신부는 온 영과 혼과 몸을 정결케 해드는 거예요. 악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리고 말미암아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정결한 신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한처럼, 이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편안하게 오시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만 준비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지인에게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권고를 하고 책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 뭐 준비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기쁨이요,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런 말 있잖아요. 또 말씀하셨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부된 자로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사랑의 목소리가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메아리로 들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건 뭐예요? 하루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들리는데 그 목소리를 자꾸 거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느 말씀 속에서는 넘어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데 어떠한 말씀 속에서 딱 때리면은 오른뼈 바로 대는, 자, 왼뼈를 맞았어. 오른뼈를 바로 대야 돼, 안 대야 돼요?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머뭇거리는 것 자체가 벌써 주님의 목소리가 받아들였다는 거,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이 목소리로 다 들려야 안 들려요? 마음속에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 사람은 아직 신부가 덜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확실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야 돼, 안 들려야 돼요? 잘 들려야 되죠. 메아리 차 올려 안 올려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목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귀신의 목소리는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귀신의 목소리가 보통 어떤 목소리냐면은 예전에 제가 잠깐 귀신 목소리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소리냐면은 잠깐이더라고요. 한 2초더라고요. 2초 동안 들렸는데 필링 거꾸로 돌아가는 소리 있죠. 필링 거꾸로 돌아가는 소리, 짜르르 짜르르 하는 소리. 그 소리더라고요. 소리 확 끼치더라고요. 이거 귀신 소리 듣기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우렁찬 소리면서도 성우처럼 잔잔하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키는 목소리.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자갈밭에서 깨끗하게 도로를 닦아주는,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비가 한 번 오면은 그 신장로 그 길이 도로가 포장이 안 됐으니 흙탕물이며 그 진흙이며 난리가 나요, 안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발은 빠집니다. 푹 빠져.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다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이 발달되니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도로 포장이 싹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 이 목소리는 무슨 귀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을 계속 울려요, 안 울려요? 그 목소리를 잘 분별을 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택하고 귀신의 목소리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무엇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지각이 열려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음성이 내가 확 들려요. 그러니까 귀신의 음성이니까 이건 버려야 안 버려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선과 악이잖아요. 아닙니까?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에 기뻐하지 못하는 귀신 음성이 들리면은 그 귀신 음성은 네 것 가지고 떠나가. 이미 해방되었습니까? 안 해방되었습니까? 그리고 해방되었으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자, 주님께서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잖아요.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산은 무덤 있고 큰 무덤 있고 적은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산이라는 것이 산에 무덤이 있잖아요. 일반 땅에 무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무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 안 부르셨어요? 주님이 그 사망 어둠 권세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큰 문제, 적은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결해 주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휴고 드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이제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이 속삭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다 묻어야 돼요? 무덤에다 묻어야 되잖아요. 무덤에 누구 함께 묻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도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큰 문제 작은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안 해결됐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큰 문제는 다 해결되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작은 문제만 남았습니다. 작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이 방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어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계속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얘네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나는 거만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얘네들이 괴롭히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쟤네들하고. 결국에 쟤네들은 우리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무서웠어요. 이제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쟤네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저들을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밥 먹는 거 어렵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밥 먹는 거 막 한 숟갈 먹는데 막 3시간씩 걸리고 땀 뻘뻘 흘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쓱쓱 들어가잖아요. 그 밥도 굉장히 맛있는 밥인데 그래 안 그래요? 아주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쉬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 한 숟갈 먹는 거 그냥 고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건성건성 내 마음에 믿는 것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를 통해서 성취가 돼야 돼요. 아멘. 이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성령 충만 곧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 구원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하나의 체험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내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는 정말 못났고 음란하고 혈기 많고 정죄 판단 이런 악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안 시켜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아는 더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산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큰 산, 작은 산을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또 여기서 하나 또 말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산이 있고 두 번째 산이 있단 말이에요. 적은 산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멘. 근데 또 주님이 해결했으니까 우리도 해결해야 돼요. 믿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적은 산, 큰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큰 산이 뭐예요? 큰 산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야지 적은 산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주님이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죠?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은 현재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멘. 또한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한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유업을 못 받는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난 것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도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합니까? 그렇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 불렀더니 주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범죄치 아니하노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육체의 일, 유업을 못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도 안 깨달아도 돼요. 깨달아야죠. 그럼 어떻게 깨달으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 그 한 법을 깨닫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곤고함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지 다시 한번 또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씩씩하게 말해서 그냥 그래요. 그랬더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신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누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증거를 얻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믿음으로 증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 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합공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과 나하고 몸을 섞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은 무엇을 이루어졌습니까? 거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요. 내가 주님과 거룩하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해야 돼요? 안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됐더니 나는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 계속 이루어 나가니까 악한 것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으니까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 있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죽는 것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림 받으면 우리는 그게 마지막 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로 정결함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두 번째 지근산도 넘어요, 안 넘어요? 넘었더니 주님이 가는 길이 빨라요, 안 빨라요? 이젠 주님이 가시는 길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가요, 못 가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까? 일반 길로 갑니까? 일반 길, 넓은 길로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산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넓은 대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요. 아멘.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이 뭐냐면 주님의 고난을 받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마귀를 싸우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것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이게 힘들지만 거듭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쉬워져 안 쉬워져요? 쉬워지는 거예요. 점점 쉬워져 안 쉬워져요? 처음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겠습니까? 염려하라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저 염려거리가 딱 들어왔어요. 벌써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염려하면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정말 없어요. 정말 없으면 심히 부패한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적은 산 큰 산 넘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넘게 해주는 주님이 가신 길 우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애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가래잖아요. 그럼 따라가야 따라가래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만약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리고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자, 나의 사랑한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슬람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노루는 들노루예요. 들노루고 어린 사슴, 그러니까 노루와 어린 사슴을 또 이렇게 나누자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누겠냐면은, 자, 노루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들노루예요. 아직 어린 아이가 되지 못한, 그렇죠? 우리가 성령 세례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러한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슴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의 날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마음이처럼 우리가 순수하고 계산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계산을 해야 해요. 먼저 수지타산을 따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어린 사슴같이 우리가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도 또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린 사슴처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온유와 겸손을 누구한테 배워요? 주님께 배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이것을 말씀 묵상은 계속 하다 보면 배워요, 못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을 우리가 얻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얻으니까, 거룩함을 얻고 끝나면 그건 안 되잖아야.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 안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너희 자신을 종이 들여 누구에게 순종을 받는지, 너희가 죄의 종이 되느냐 순종의 종이냐 의의 종이 되느냐, 우리가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저도 가짜, 여러분도 가짜예요. 거룩함이 안 나타나면 다 가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짜 구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요즘 세상 어렵잖아요. 요즘 세상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니까 본인이 진짜인데도 어떨 때는 하도 난리 법석을 치니까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도 구분할 때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짜가 너무 판치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참백성, 할렐루야. 그냥 백성이 있고 참백성이 있잖아요. 우리 이왕이면 참백성. 참백성은 뭐예요? 내조 하백까지 얻은 사람들이 다 참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지, 그거 나타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자기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추구하면 그거 가짜지, 그게 진짜입니까? 아, 말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나를 떠나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떠나고 그랬어요, 안 따라고 그랬어요? 따라오는 자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거 다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고 따라가면 다 가짜지 뭐. 그럼 본인이 진짜로 생각하면은 착각 속에 빠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가짜가 가짜를 인정해요, 안 해요? 가짜가 가짜 인정합니까? 절대 안 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가 돼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는 진짜를 데리러 오는 거지 가짜는 의미 없습니다. 가짜, 여러분 쭉정이 10만 개가 있어요. 1억 개가 있어요. 1억, 몇 천만 개 있다고 쳐. 알고 하나가 바꾸겠습니까?
알고 기계고 쭉쟁이가 기계예요. 알고 기계한 거예요. 우리 알고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추수할 때라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러 가서 밤낮 자고 깨는 한중에 씨가 나서 자라야 하잖아요.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맺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죠.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란 거예요. 싹이에요. 처음에는 싹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삭이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잖아요. 그 충실한 곡식이 뭡니까? 내주합일 아닙니까? 말 그대로예요.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받으러 이는 추수 때가 됐으니 그 추수한 거 곡식을 받으러 지금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갈 길이 급해요, 안 급해요? 갈 길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님들이 몸속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누구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믿으려고요, 안 믿으려고요? 안 믿으려고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자. 전부 다 모든 이론 파하겠습니까? 안 파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모든 이론 파했습니까? 무슨 순식간에 막 생각 들어오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과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일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저가 해결치 않으면은 하나님께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그 기계를 죽일 기회를 예비했다고 했습니까? 안 예비했다고 했습니까? 예비했다고 했어요. 그 화를 당기어 다 쏠라고 준비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긴박한 상황. 지금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주님 목소리 잘 들리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종하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거듭나서 불구하고 은밀한 짓을 행해야 안 해요? 다 행한다는 말이에요.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이나 그러나 우리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것보다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책망을 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책망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그렇죠? 요건 다시 이제 위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린 사슴이 늘 돼야 돼요. 그렇죠? 어린 사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사슴이 안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창살 틈으로 주님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전인권을 받았어도 너는 아직 머뭇거림이 있어. 너 빨리 나와.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창살은 뭐예요? 감옥이잖아요. 아닙니까? 갇혀 있잖아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노크를 해야 하네요. 그 노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줘야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준다는 거는 그 사랑한 자의 목소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나가냐 이거예요. 그렇죠? 순종을 해야 안 해요 지금? 순종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지어다. 그러니까 라우디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긍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게 하여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니 내 입에서 너를 터여 내치리라. 내친다고 했지 않았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하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아멘. 책망해야 하는 거 안 해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계속 열잖아요.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 계속 열어줘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한번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문을 열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문을 여는 사람들의 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자 115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까지 자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뜨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지 않으면은 주인이 오신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소리잖아요. 소리.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이 등불을 기억하죠? 슬기로운 처녀. 이거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다림박질할 때 허리에 띠를 띄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내가 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잖아요. 지금 밤중에 오시잖아요. 주님이 밤중에 오시는데 옷을 벗겨지면 안 벗겨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 허리에 벨트를 하고 있으니까 바지가 벗겨져 안 벗겨져? 안 벗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허리띠는 누구예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이 이 사탄 마귀가 벌거벗게 해 안 벗게 해? 헛다 벗기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것은 구원의 속을 입었고 의의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벨트를 찼다는 건 뭐예요? 전신갑주 다 챙겨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손에 뭐가 들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내가 기름 등불을 가지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가요 못 가요? 가잖아요. 오잖아요. 지금 허리에 띠를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보세요.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래요. 주인이 어디서 돌아와요? 혼인잔치를 다 예비하고 돌아와 안 돌아와요? 데리러 가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가 있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37절 주인이 와서 깨우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뜨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띠를 뜬다는 건 주인이 수건을 거두고 수건을 둘러서 여러분들 자녀들 막 시킬 때 허리에 수건 띄어 안 띄어? 자녀가 하나 말고 세 다섯이 뭐 정신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러면 저녁 먹이려면 그렇죠?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그렇게 주님이 무엇을? 허리에 수건을 띠고 저와 여러분들 자리에 앉히고 닦아준다는 거예요. 수고 이 세상에서 수고했어요. 다 참았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환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주님이 예배해줘요 안 예배해줘요? 저와 여러분들을 수족을 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혼인잔치에서 해주신다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해 주신다 주님 우리를. 말씀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내 마음을 주님을 드려야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또 내 마음을 또 드려야 돼. 그럼 전인구원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을 또 드려야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나와 하나가 돼야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 613가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 어느 말씀은 잘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공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주님 앞에 계속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마음 주세요. 내 주님 마음을 가졌는데 왜 안 되는 내 자신이 미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내 마음 줄게. 네 마음 가져와.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왜냐면 주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했습니다. 구원을 보여주세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늘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를 잊어버린 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래 참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래요.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금방 찢어버린대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이 말씀 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속성은 다 사랑이고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속성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주님의 속성이 뭐냐면 주님 속성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맞아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뭐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주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주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누구를 찾아요. 우리는 정말 갓난아이처럼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그럼 어린아이는 누구의 손을 잡고 가야 돼? 부모님 손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부모님 손을 잡지 않으면은 어떤 사탄 마귀가 어린아이를 낚아채가 안 채가요. 낚아채가서 자기 집에서 종으로 삼잖아. 이런 일이 옛날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잖아 말이에요. 저쪽 그 우리나라 그 북한 위에 있는 나라 어디인지 모르겠네.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나라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 주님의 속성을 가지면은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신령한 젖을 먹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힘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과 혼과 몸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렇게 매일매일 되려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계속 목말라야 돼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해요, 안 갈급해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슴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슴은 갈증이 나요. 왜냐하면 사슴이 빨라 안 빨라? 사슴이 빠르니까 물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놓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계속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계속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8편 33절에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래, 암사슴은 힘과 민첩함이 강하고 거듭났지만 아직 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곳이란 주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흘러 넘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흘러 넘치자면 나의 몸을 통해 안 나오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내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 내 몸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 몸을 통해 나왔네요. 나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네요. 그렇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자를 데려온다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주님께서 어디 들어오셨어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 이것은 언제부터 예정하셨냐면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와야 안 나와요?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의롭다함을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영화로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화로운 건 뭐세요?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앞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한단 말이에요. 닮아야 이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주님께서 이 보내셔야 안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주님의 오실 때에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 길을 예비해야 돼요. 예비하는 게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가지고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 빛을 비치는 거예요. 맨 처음 어디서 비쳐요? 불을? 나의 집에다 우리 비치잖아요. 우리 집에 내가 집을 졌더니 내 가족들이 구원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는 건 나의 지인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저 사람 때려 죽어도 안 변화가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 내 눈에 뭐를 먼저 빼내라고 했어요? 들보로 빼내는 거예요. 들보로 빼내는 건 내 영과 혼과 몸에 아직도 내 생각, 내 더러운 지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빼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빼내지만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정죄하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판단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판단은 누구에게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부터 변화가 되어서 상대방의 권고를 하고 책망을 해야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사람이 정말 그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 덕이 끼치는 말, 아니면 송곳 같은 말 우리가 구분해요, 못해요? 구분하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말할 때 그냥 송곳 같은 말을 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걸 먹어요. 변화가 돼야 안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쓸데없이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딸님한테 새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나의 옛날 더러운 습관이 있을까 없을까? 아직도 나온다 그러고 이 더러운 귀신이 나를 괴롭혀요. 그럼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럼 나는 주님 앞에 공고로 나가는 거니 이건 이제 비추노나 안 맞추노나. 비추노났다는 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옛사람을 완전히 밟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해방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8장에서 주님께서 벽 뒤에서 창으로 들어보면 창사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거는 뭐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서 이렇게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